오늘 시편 138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 위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죠. 자, 오늘 이 시편 138편도 신명기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다른 부분을 더 깊은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가 주어졌을 때가 BC 1400년쯤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활동할 때가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어서 이제 왕국이라고 불리울 때 되었고 아마 900년 정도,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만들어진 그때까지 한 400년에서 500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제가 왜 연도를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나라로 부를 수 있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는 거예요.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서 사사시대의 타락이 없었으면 그 시간이 좀 더 단축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시간 간격이 크다,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400년에서 500년 정도 차이가 나도요, 하나님의 뜻은 바뀐 적이 없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으로서 맺었던 그 종주권 조약은 다윗의 때까지도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전수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부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자, 주란 말은 대부분 다 왕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읽으면요, 이 신들이 누구냐고요? 누굽니까? 이 보통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신들 앞에서. 그 다윗의 때 있었던 블레셋이라든지 모압, 암몬, 싸그리 모아가지고 그럼 그들 신들 신상을 갖다 놓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자, 신들 앞에 요 줄 딱 그어보십시오. 신들 앞에서 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 이게 뭘까? 바로 4절에 가면 나옵니다. 4절에 가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되지. 여기 줄 딱 그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 왜 이게 신들이란 말과 같이 연관이 되느냐? 이 당시에는요,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의 시대 때도요, 신들과 왕은 뗄 수가 없어요. 왜? 그 왕의 힘이 그 위에 있는 신에게서 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하가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사울이나 다윗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은 신들과 왕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들 앞이란 말은 이방 족속들 앞에서, 이방 나라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족속들, 그 나라들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 상황을 알 수 있고, 또 이게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딱 떠올리면 왜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신명기적인 겁니다. 모세의 언약, 그러니까 신의 산, 그리고 모압 평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알아야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다윗도 정확하게 신명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자, 여기는까지는 안 어려워요. 근데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자,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 말은 영어 성경 그대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퍼졌습니다. 이 말이에요. 더 널리 퍼졌습니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더 소문이 났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주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때에 이 주의 말씀이 뭔데요? 다윗의 때도 성경책 없었어요. 율법책, 그걸 어디서 인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조약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조약.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백성이라더라. 요거예요. 요게 그 내용이, 그 조약의 내용이 출애굽기도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도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레위기도 나오잖아요. 예배하는 법. 그죠? 그리고 성결법, 정결법, 생활법. 그리고 그 외에 잡다 많은 법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법들이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멀리 소문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퍼졌다 이 말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약의 내용이 퍼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은 이걸 원하는구나. 그 말씀을 따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 하나님의 뜻이 쫙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정확한 이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약이 퍼져나가요.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이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아, 조약을 맺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신하고 백성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지고 그 법이 알려져야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아, 이게 이 신을 뭐 이상한 바알신, 뭐 아세라 이런 신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훨씬 낫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쫙 퍼져나가는 거죠. 주의 말씀은 조약입니다. 또 영성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엄중한 조약, 법령 딱 적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게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면 자, 3절 그리고 6절, 7절, 8절 한꺼번에 볼 텐데요. 자, 3절 봅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어려운 말 없죠? 근데 이렇게 물어봐야죠. 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왜 이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셔요? 왜 다윗을 강하게 하셔요? 하여 목사님 왜 그 쉬운 걸 왜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감성적으로 적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지금 다윗이 1절, 2절에서 뭘 말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고백하잖아요. 조약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조약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 조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조약대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왕이께서 명령하시는 그 법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모르면 싹 잘라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해집니까? 안 강해집니까? 안 강해지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자의 삶 속에서 신명기를 몰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원하셨던 그 백성으로서의 삶과 신하로서의 삶에 대한 그 무거운 약속과 그것을 족종하는 삶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덜렁 읽으면 이거 왜 알겠냐고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또 자, 좀 더 6주 좀 더 이야기하고요. 4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자. 주의 입의 말씀을 줄 거 보세요. 주의 입의 말씀을 줄 거고요. 이것은 이전에 나오는 또 주의 말씀과 같은 거겠죠. 그리고 5절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자, 도가 뭡니까? 도가 뜻이 뭐죠?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뭔데요? 신비한 게 아니고요. 길도자예요. 방법이에요. 방법. 길이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듣고 그거 괜찮네 라고 노래하는 이게 뭐죠? 종주권 조약이잖아요.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신명기 안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가 있고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또 여호와의 도를 알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종주권 조약의 내용이 그렇구나.
아, 하나님 참 좋으신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요것은 이제 이 4절, 5절은 이제 1, 2절과 기울어 올라가 버리고요. 자, 또 3절과 연결시켜서 6절.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아니, 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데요? 왜 높이 계신데? 하나님이 당연히 높이 있지. 그게 아니고요. 왕이신 거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거죠. 왜요? 낮은 자도, 가난한 자도, 그리고 부자도요, 똑같이 조약의 당사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너는 부자니까 닌 조약의 당사자 되고, 저 가난한 자, 저 제껴. 아무짝에 쓸모없네. 그게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가난한 자를 굽어 살, 아니고, 자기가 아무리 낮든 신분이 어떻든 간에 조약대로 살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해놓고 지 마음대로 살아. 그게 교만이에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죠. 조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나를 왕으로 섬기고 내 말에 복종하느냐를 보신다. 그래서 살피시고 다 알게 되는 거죠.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왜 다윗이 환난 중에 다닐 때 왜 하나님이 그를 살피시냐, 왜 살아나게 하시냐고요. 적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왜?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마지막으로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왜 보상해 주시는데? 그죠? 제사장 나라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자, 줄 거 보세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자, 갑자기 왜 주의 손으로 지은 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영어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씁시다. 이미 시작하신 일에서 손을 떼지 마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미 시작하신 일에서 손을 떼지 마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미 시작한 일에서, 이미 시작하신 일이 뭔데요? 신명기 조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냈다. 아, 구해냈구나. 그게 아니고요. 구해내서 뭘 하셨는데요? 조약을 맺으셨잖아요. 내가 왕이다. 그 파라오, 그 태양신의 라, 그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게 이집트에서 나올 그때부터 바로 시작된 일이죠. 그게 이미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거기서 손을 떼지 마소서. 하나님 그 조약을 취소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를 알고 읽으면은 이게 더 깊이 보인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하죠. 신명기를 모르고 이렇게 하면 주여 다윗과 같이 강한 믿음을 주소서. 이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명기를 알고 오늘 이 시편 내용을 묵상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냥 강한 믿음을 구하는 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약을 정확하게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조약, 즉 다윗이 왜 신실하냐? 아, 믿음이 다윗이 진짜 신실했구나. 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과 조약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 조약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 조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약,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합쳐져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합쳐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주여 믿음을 강하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뭘 강하게 믿냐고요. 아, 나는 하나님 믿는데.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무모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뭘 믿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걸 딱 믿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런 삶이 없이는 오늘 이 시편 138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과 그 체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터이니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터이니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계속 기도하는 바 그대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 내일 교사 강습회 있다고 그랬죠. 교사 강습회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와 북한의 문제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